불교국 미얀마에 선교를 가면 어린 성녀들이 이제 그릇을 들고 음식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70명에서 많게는 80명의 이 성녀들이 짧게는 100m에서 길게는 150m 이렇게 길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탁발이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행 방식을 탁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모든 남자 아이들은 일생에 한 번쯤은 단기 출가를 합니다. 단기 출가를 신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모든 남자들은 이 신비유 의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은 미얀마의 남자로 태어나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석가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 탁발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굉장히 어립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집과 부모를 떠나서 사원에 함께 살면서 탁발성이라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미얀마 선교의 비전입니다. 이번 제4회 미얀마 선교도 학교 사역, 가가호 전도 사역,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세계의 최대 불교국 미얀마의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규정을 다룹니다. 나실인에서 나실, 이 나실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나지르의 뜻이 뭐냐면 헌신한, 바쳐진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평생 나실인과 한시적 나실인이 있습니다. 평생 나실인은 말 그대로 평생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실인입니다. 이 평생 나실인의 대부분이 태어날 때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삼손,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 의해 태어날 때 이미 나신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며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름하여 나실 목회자로도 부를 수 있겠네요.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입니다. 한편 한시적 나실인은 자기가 기간을 정합니다. 자기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으로서의 의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 규정은 이 평생 나실인이 아니라 한시적 나실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나실인을 잘 보면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적으로 서원한 모든 남녀는 나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잘 보시면 이 한시적 나실인의 서원을 2절에서는 특별한 서원이다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나실인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서약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서약은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나시린은 이 포도주 그리고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철저하게 포도주와 독주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주의 초, 독주뿐만 아니라 독주의 초, 그리고 포도즙도 멀리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생포도, 말린 금포도 그것뿐만 아닙니다. 포도 씨까지, 아니 포도 껍질까지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멀리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니 포도 씨까지요? 포도 껍질까지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포도 씨와 껍질까지도 금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 하면 유목 문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농경 생활로 바뀝니다. 유목 생활이 농경 생활로 바뀌고 유목 문화가 농경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경 사회에서 가장 큰 생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 생산이에요. 그래서 포도 수확기가 되면 그들은 이 가나안의 문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수확에 대한 감사로 축제를 벌이는 의미이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잖아요. 이 성적 결합을 재현하는 의식이 이 바알 신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의 제사장과 창기들 사이에 성적 결합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런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만 섬긴다,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더라도 포도 수확기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가나안 농경 문화가 이 포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시린에게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씨, 심지어 껍질까지도 멀리해야 한다고 하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적인 문화를 유입을 차단하는 거죠. 아예 가나안의 문화를 철저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사람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서원하는 기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들여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부분이 있었는데 한쪽은 무리고 한쪽은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 중에 누가 나실인가 같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제자겠죠, 제자. 여러분, 제자는 무리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제자는 세상 문화에 흔들리면 안 돼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 이후 3일 동안 세상 문화와 가까이 하며 아마 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요. 자, 여러분 영상을 보셨더라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영상만 시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셨더라면 CCM이나 찬송가만 청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결석하신 분들 전화를 하면요, 음악이 굉장히
은혜로운 음악이 들리면 참 제가 듣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음악이 가요가 흘러나오면요, 제가 전화를 계속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문화를 접촉을 끊어야 되니까 상당한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음료를 마셨다면 뭐 물이나 커피와 같은 무알코올만 마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더라면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포도주와 같은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의 모든 성도가 평생 나시린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무리겠죠. 그러면 한시적 나시린으로 살면 참 좋겠어요.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으니까 평생 나시린을 살기 힘들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은요. 그러나 한시적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주일을 포함한 7일 동안 나시린이 아니더라도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에 단 하루라도 한시적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아니면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중에 1시간대를 정해서 세상 문화를 좀 멀리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SNS 안 하고 핸드폰 덜 하고 인터넷 덜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지나친 요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루에 몇 분 아니면 몇십 분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 삶도 한시적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시적 나시린이 멀리하였던 술도 한번 멀리해 보세요. 술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나시린이 아니라 한시적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서약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나시린은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시린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이 서원하는 날까지 점점 더 자라는 자신의 머리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 대제사장의 관과 나시린의 머리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머리는 대제사장이 썼던 관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쓴 그 관에는 어떤 글귀가 적혀 있습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대제사장이 이 관을 쓸 때마다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귀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시린은 머리를 볼 때마다, 자신의 머리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시린은 서원 기간이 다 끝날 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제 나시린의 정한 기간, 한시적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이 긴 머리를 다 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를 화목제물 밑에 그 불 위에 올려서 태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시린의 머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시적 기간이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니까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평생 나신인으로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평생 나신인 삼손을 보면 자기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깨워서 이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들릴라가 이 삼손에게 큰 힘의 원인을 물어보는데 삼손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는 거죠.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막 이게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삼손도 이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의 권능을 매개하는 통로였습니다. 결국 삼손이 블레셋에 붙들려 비참한 최후를 맞긴 했지요. 자, 여러분, 나실인은 자신의 머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에게 뭘 주시느냐? 나실인답게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실인답게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게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나실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쳤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내가 믿으면 이미 내 안에 세상 문화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헌신된 나실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나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들릴라와 같이 집요하게 접근하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헌신된 나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서약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나실인은 서원 기간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실인이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까? 죽음, 그 시체, 그것이 바로 죄가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뭡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이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의미상 뭐가 있느냐? 나실인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이 세 번째 서약,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실인에게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가 의무 조항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삶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 조금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나실인의 삶을 제사장의 삶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 가족의 죽음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의 그 죽음을 만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만져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만지게 되면은 나실인 정결 예식을 거쳐서 서원 기간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서원 기간 동안은 가족의 죽음을 접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는 것일까요? 그 죽음을 만졌을 때는 또다시 처음부터 서원을 그 기간을 채우러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원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 관계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자신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서약을 통해서 나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나는 아론의 자녀는 아니지만, 자손은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가족의 죽음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서약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속한 나실 성도를 어떻게 불러서 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나실 성도는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성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나실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깟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정한 기간이 다 끝나요. 그것이 1개월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기간이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나실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가 나실인의 삶을 마치는 예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 중에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나실인이 정한 기간을 딱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제사, 네 가지 제물이 나와요. 번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는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소제물입니다.
그럼 번제물은 한시적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실인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은 구별된 기간 동안 부지정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세 번째 화목제물은 그 구별된 기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물이고요. 마지막 소제물은 이 서원 기간 동안 헌신과 봉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실인이 드리는 예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시간의 헌신도 먼저 있었잖아요, 그죠? 본인이 그 기간을 정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의 헌신도 있지만 오늘 13절부터는 물질의 헌신도 있다, 예물의 헌신도 있다, 이것입니다. 주일 이후 6일 동안 세상에서 한시적 나신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나실 성도로서의 삶을 마치고 주일 올 때에 빈손으로 와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 속에서 제가 승리하며 성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제가 무릎 꿇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헌신된 나실 성도가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멀리하십시오. 세상 문화와 분리되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문화를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